오늘 그 찬양이 굉장히 기름 부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죠? 우리 찬양팀 여러분이 한번 박수 한번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이원 목사님께서 공식적으로 이제 목사 고시에 합격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지 더 뜨거운 것 같아요. 그죠? 우리 이존사님께 박수 한번 해주세요. 아, 사실은 제가 이제 어떤 사람을 통해서 미리 알았는데, 이제 공식적인 발표가 이제 나왔기 때문에 이제 박수를 쳐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제 여러분이 지금 이제 왕의 복음을 같이 이렇게 이제 마태복음을 공부하는 이유는, 이 마태복음이 뚫리면은 신구약이 다 뚫리고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데 본질을 붙잡을 수 있어요. 어쩌면 저가 이제 30년 목회, 또 아니면 제가 공부한 모든 것들이 집약돼 있어요. 묵상도 집약돼 있고, 저의 모든 준비시킨 거를 어쩌면 이 마태복음을 강해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마태복음은 40번째, 순서로 말하면 40번째 책이라고 그랬어요. 40이 뭐라고요? 훈련이에요, 훈련. 시험의 숫자예요. 40이라고 하는 것. 이 동양에서는 불혹의 나이라고 그러잖아요. 욕심을 버리는 나이다. 그래서 40대 욕심을 버리지 못하면 이제 그때부터 이렇게 인생이 좀 아름답지 못하다 그러잖아요. 50대가 되면 지천명예, 하늘의 이치와 땅의 이치를 아는 나이다. 근데 그때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성장할 때는 열정이 필요해요. 근데 성숙할 때는 분별력이 필요해요. 분별력이 있으면 굉장히 덕스럽게 말을 하고 덕을 끼칩니다. 그래서 종교나 철학이나 서양 철학이나 동양 철학이나 똑같이 지금까지 고민하는 게 뭐냐면 지, 행, 덕. 아는 거를 어떻게 행동으로 옮기고 행동으로 옮겼는데 사람들에게 덕을 끼칠 건가. 이게 서양 철학과 동양 철학의 지금까지 고민하고 지금까지 안 돼서 사람들이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전개를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굉장히 영적인 혼란도 있었고, 요즘으로 말하면, 현대어로 말하면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가끔 매너리즘에 빠졌다 그러잖아요. 매너리즘. 매너에 빠진 게 아니라 그렇게 말을 해도 돼요. 매너리즘에 빠졌다. 그러니까 예수님 올 때 당시에 종교도 철학도, 헬라 사상이죠. 그리고 정치도 매너리즘에 빠졌어요. 그러니까 로마가,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명패가 라틴말, 로마말, 첫 번째 히브리말로, 두 번째 헬라말로, 그리고 세 번째 라틴말, 이탈리아죠. 로마말로 유대인이 왕이라고 기록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가 가장 혼란스러웠어요. 그리고 특히 종교 지도자들이 매너리즘에 빠졌어요. 매너리즘이라는 뜻은 사전적 의미로는 항상 틀에 박힌 생각에 빠져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벗어나려고 무진장 애를 쓰는데 뺑 돌아가면 그 틀에 박혀서 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 습관에, 인간관계도 그렇고 가정도, 내 생활을 늘 틀에 박힌 방식대로 태도를 취하는 게 매너리즘이에요. 그걸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신선함도 없고 독창성도 없고, 좀 더 크게 말하면 창의력이 없는 거예요. 또 우리 신앙적으로 말하면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늘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생각으로, 새로운 능력을 가지고 오늘을 승리하며 살아가는데, 이 매너리즘에 빠진 거예요. 이미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잖아요. 사두개인들은 제사장 그룹이에요. 이 사람들은 제사만 잘 드리면 된다고, 제사 드리면 돈이 굴러 들어와요. 예루살렘에 절기 때 엄청나게 들어와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디에 깊이 매너리즘에 빠져 있냐? 모세오경만 성경으로 믿는 거예요.
선지서나 예언서는 안 읽어버려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선지서에 분명히 베들레헴에 태어날 것이다,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날 것이다. 베들레헴이 왜 베들레헴에 태어나요? 떡집이란 말이, 떡집. 근데 매너리즘에 빠진 거예요. 뭐예요?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만 성경으로 생각하지 다른 거는 믿지 않는 거예요. 다른 건 보지 않는 거예요. 거기서 보니까 안타깝게도 예수님이, 여기 보니까 본문에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태어났다고 하는데 이방 사람들이,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이 왕이 태어났다고 왔는데 정작 헤롯 왕도 정치의 매너리즘에 빠졌어요. 이 헤롯은 사실 정통적인 왕이 아니에요. 가정도 아주 건강하지 않은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이 헤롯도 매너리즘에 빠진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죽이려고 2살 아래 모든 아이들을 전부 죽이는 바람에 예수님이 애굽으로 피신을 가요. 이런 역사를 보면 당시 정치도 종교도 가장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제사법, 이거는 소중한 건데 이 매너리즘에 빠져버리니까 메시아가 왔는데, 예수님이 왔는데 안 믿는 거예요.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언제부턴가 기도가 하기 싫어. 성경 읽는 게 싫어. 아이고, 셀레베 오늘 좀 안 드리면 안 되나? 이거 매너리즘이에요. 매너리즘에 빠져버리면요, 이게 진짜 한도 끝도 없어요. 이 인간은요, 타락한 인간은 본성이 관성의 법칙에서 옛날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대의 목자라고 제 제목을 정한 이유는, 여러분 진짜 그 시대에 매너리즘에 빠져 있어요. 서기관들은 율법 연구하고 그 율법을 지키나 안 지키나, 자기도 안 지키면서 남도 천국에 못 들어가게 하는 이 깊은 매너리즘에. 근데 여기 이제 왕도 그랬고 제사장도. 4절에 볼까요? 우리 4절 말씀 볼까요? 시작.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보세요, 왕도 지금 매너리즘에 빠져 있고 대제사장도 매너리즘에 빠져 있어요. 근데 이방 사람인 동방 박사들은 별을 연구하다가 이 별의 움직임이 이게 장난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이 시대의 한 세기의 놀라운 이 천체가 움직이는 역사예요. 그래서 많은 경비와 많은 시간을 들여서 유대 땅, 그것도 베들레헴 땅에 오는 거예요. 정작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가 태어났는데 경배하러 오지 않고 오히려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예수님을 거부하려고 하는 것이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이었어요. 요즘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려고 그래요. 그죠? 돈 싫어하는 사람 없어요. 그래서 자꾸 매너리즘에 빠져요. 그래서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축복받은 사람들이에요. 한번, 지금 우리가 새 천년에 살고, 새 천년 속에 살고 있거든요. 첫 번째 천년이 뭐냐? 아담 때부터 이제 노아 때까지. 아담 천년, 노아 천년, 그 다음에 누구죠? 아브라함 천년, 그 다음에 다윗 천년, 그 다음에 예수님 사도시대 천년, 그 다음에 중세시대 천년, 6천년. 이 구속사로 말하면 6번째 천년이 지나고,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이 중세기 때는 예수님을 가장 자연 속에서도 예수님을 만나고 삶 속에서도 예수님을 만나고 모든 삶 속에 예수님을 표현한 사람이 누구냐? 모든 영성을 연구하는 사람들의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게 성 프란시스라는 거예요. 6천년 6번째. 근데 7번째가 뭐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새 천년에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저와 여러분이 매너리즘에 빠지면, 매너리즘이 뭐예요? 종교성, 이 세상 것에 빠져버리면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지 못하게 됩니다. 그럼 매너리즘에 빠져요. 그러면 영적인 새 시대의 목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세린교회에 참 목사님이 목회를 잘 해놓으셨어요. 이제 때가 된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저도 8년 동안 이 교회의 모든 구석구석을 보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마태복음을 시작한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새 시대의 목자예요. 왜?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있으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있으니까.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자라면 영적 전쟁에서 이기게 되고, 그리고 내 옛사람 아담을 끊임없이 처리하면서 내 안에서 새 시대, 이 새 천년에 저와 여러분이 새 시대의 목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교회도 매너리즘에 빠져 있고, 정치도 매너리즘에 빠져 있고, 사상도 매너리즘에 빠져 있고, 여러분이 어떤 것 하나도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는 게 없어요. 모두가 자기 관점이고, 모두가 일정한 방식대로, 습관대로 삽니다. 심지어는 우리 손자 손녀들도요. 제가 이제 진짜 생명과 공동체를 한번 희년까지 가려고 그동안에 연구하고 준비한 거를, 또 최근에는 월요일날 쉬는 날 피곤하지만 계속해서 건강한 공동체를 방문해 보는데, 진짜 한국교회를 하나님이 희망이 있어요. 최근에는 내가 밝은 누리 공동체, 마을 공동체를 젊은 사람들이 20대 30대들이 수유리에서 150가정이 살아가는데, 제가 우리 셀이 이렇게만 되면 되겠구나 희망을 가졌어요. 제가 바로 이거구나. 거기는 이모 고모 다 자기네끼리 진짜 건강하게 살아가요. 그리고 홍천에는 50명이 농촌과 도시를 이어주는 먹거리를 이렇게 서로 생명농장을 해서 이렇게 교환하면서 하는 밝은 누리 공동체인데, 최철호 목사라고 아주 젊은 분이에요. 지금도 가능하구나. 여러분이 셀에서 그거를 끊임없이 여러분이 그렇게 내 안에 있는 예수 생명으로 공동체를 이루어가면, 저와 여러분은 새 시대의 목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매너리즘에 빠져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 매너리즘에 빠졌어요. 근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왕도 제사장도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날지를 모르는 거예요. 묻는 거예요, 서기관한테. 야, 4절에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묻는 거예요. 안타까워요. 기가 막힐 일이잖아요, 여러분.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그렇게 많이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완전 계시로 오실 예수가 분명히 예언서와 선지서의 시편에 예언돼서 이제 그분이 이 땅에 오셨는데, 안타깝게도 이방 사람들인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을 경배하러 왔는데, 얼마나 기가 막힐 일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내 안에 있으면요, 눈이 떠집니다. 영적 눈이 떠지면, 마리아가 여러분 예수님을 잉태하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마지막에 어때? 그걸 다 수락하잖아요. 그리고 요셉도 이제 아기가 날 때까지 잠을 같이 안 자요. 이때부터 그 마리아를, 누가복음 1장에 보면 마리아를요, 하나님께서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그리고 육체적으로, 생리적으로, 이 영적으로 눈을 뜨게 하는데, 이 여러분 계시는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열어주면요, 생리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확 계시가 열리는 거예요. 한번 PPT 한번 띄워주실래요? 마리아가 이 어떤 마리아의 찬가를 보면, 누가복음 1장에 보면 마리아 찬가가 나와요. 첫 번째, 정서적인 변화가 일어나요. 우리 46절 47절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므로.
굉장히 부담스러웠어요. 성령으로 내가 임신했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그리고 아마 정혼자인 요셉이 끈짝을 했을 때 본인도 틀림없이 나는 이거 돌에 맞아 죽어야 될 화형도 아니야, 십자가형도 아니야, 나는 돌에 맞아 죽어야 할 율법을 어긴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가 하나님의 계시가 열리니까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습니다. 내 안에 있는 예수가 잉태된, 성령으로 잉태된 내 구주를 내가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 안에서 예수의 생명이 자랄 때 여러분이 기쁨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지금 내 안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자라고 있다, 나를 점점 예수의 모습으로 닮아가면 그리스도인에겐 가장 기쁜 거예요. 이게 정서적인 변화가. 두 번째로는, 우리 넘겨주실래요? 그의 생리적인 변화가 왔어요. 48절에 보면 주의 여정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진짜 별 볼 일 없는 보잘것없는 나는 나를 돌아보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후로는 만세에, 이거는 마리아가 앞으로 만세에 주님 오실 때까지 나를 복되다, 모든 사람들이 나를 복된 사람이라고 말하게 될 것이다. 일컬음이라는 말은 뭐예요? 모든 사람이, 내 성경에 기록되면 모든 사람이 나를 복되다, 만세에 나를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것이다, 말거리가 될 것이다. 얼마나, 이게 보세요, 이게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오늘 여러분 함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만세에 복받은 자라, 여러분 후손과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의 복된 사람이라고, 복의 주인공이라고,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그런 일컬음, 말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능하시니가, 창조자가, 하나님의 성령이 신의 운행함으로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 있던 걸 말씀 한마디로 창조했던 그분이, 능하신 그가 큰 일을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운 자에게 대대로 이르리로다. 마리아는요, 앞으로 예수가, 내가 내 안에 있는, 내가 지금 잉태한 이 예수가 이 역사에, 인류 역사에 긍휼을 베풀 자로, 두려워하는 자에게, 무서워하는 자들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대대에 그들에게 이를 것을 그가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찬양이요, 이게 인간적인 찬양이 아니잖아요, 그죠? 세 번째, 영적인 변화예요. 내 안에 임신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태어나서 메시아가 되면 인류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저를 믿지 않는 자를 심판할 거예요. 그의 팔로 힘을 모아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셨고, 여러분 보세요, 역사 속에 보세요, 인류 역사 가운데 예수를 믿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제국들 다 흩어놨어요. 다 망했어요. 이거는요, 앞으로 로마가 멸망할 것을 미리 본 거예요. 여러분, 로마가 어떻게 무너졌어요? 아주 보잘것없는 고을투족에 의해서 아주 진짜 허망하게 무너졌어요. 52절에 보면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다. 여러분, 대한민국 비천했어요, 솔직히. 6.25 전쟁 때 영국 BBC 방송이 저 나라는 쓰레기 더미에서 장미꽃이 필 것을 희망 가지라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예수의 복음을 듣고 지금 전 세계가, 여러분 진짜 어떻게 보면 뜨거운 감자예요. 우리 강대국 러시아, 중국, 일본, 미국, 태평양에. 걱정하지 마세요. 전쟁 안 일어납니다. 대한민국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3차 전쟁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의 복음, 예수의 십자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한은 절대로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망하지 않게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까닭은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다는 거예요. 이게 마리아가, 보세요,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고 자기가 잉태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깨닫고 주님을 마음껏 하나님을 찬미하는 모습이 바로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이 마리아 찬가는요, 영성학자들에게, 특별히 관상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요, 이 마리아의 찬가를, 제가 유혜령 교수님이 우리 장로회 신학대학의 영성학 교수로 대전신학에 있었는데, 이제 저하고 주선혜 교수님하고 유혜령 교수하고 음동석 목사님하고 제 친구 이윤식 목사하고 여섯 명이 앉아가지고 이제 어떻게 쓰면 좋겠냐, 대전에 있는데 장로회 신학대학에서 나를 기도 공부에 나를 겨냥해서 영성학 교수를 기도 공부에 이력서를 받는다고 나왔는데 어떻게 쓰면 좋겠냐 해가지고 이제 의논을 했어요. 의논 끝에 그래도 한국교회 우리 장로회 신학대학에 가서 우리 다음 후배들에게, 물론 대전신학도 참 중요하죠. 왜냐하면 그분은 대전신학이 자기의 마음의 고향처럼 생각했기 때문에 큰 일을 해라. 그래서 결정을 내고 이제 학교에 이제 이력서를, 또 영성학 박사가 없으니까, 자기밖에 없으니까. 근데 오셨을 때 주선혜 교수님이 은성수도원을 사가지고, 제자잖아요, 그에게 주고, 당신은 은퇴하고 난 뒤에 몸빼를 입고 가서 설거지하면서 그 유혜령 교수님을 이렇게 섬겼던 아주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어요. 이제 그분하고 이제 제가 10일 동안 대화하지 않고 침묵 관상 기도를 했는데 가장 이 렉시오 디비나라고 해서 성경을 이제 읽는 거예요. 읽으면서 거기에 나오는 주인공과 또 예수님의 그 공생의 기간에 사역했던 거와 나와 함께 대화를 하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놀이하는 거죠. 그러면 그러면서 열흘 동안 이제 제가 어느 공동체에서 훈련을 했는데, 그때 참 제가 위로를 많이 받았어요. 내 기억들, 내 아픈 지난 날에 이런 것들을 많이 회복되고 치유됐는데, 그 마리아 찬가를 계속 권해요. 저녁마다 마리아가 주님을 찬양했던 걸 가끔 본문을 자꾸 줘요. 요한복음도 많이 하지만 누가복음에는 누가복음 1장을 이 관상기도할 때 우리도 참 비천했다, 우린 참 부족했다, 근데 우리 속에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했듯이 예수님이 부활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 그래서 그 생명을 우리가 찬양할 수밖에 없냐. 그 생명이 자라면 영적 전쟁에서도 이기고,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고, 성령님이 또 보혜사 성령님이 도와주신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하면서 옛날 생각이 조금 나네요. 자, 여러분, 당시 매너리즘에 빠졌던 종교 지도자, 사두개인, 제사장 그룹, 정치, 왕도 매너리즘에 빠져 있었어요. 근데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들조차도, 근데 누가 메시아로 오신,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경배하러 왔느냐? 이방 사람인, 별을 연구하는 철학자이기도 하고 과학자이기도 하고, 이들은 점성가, 영성가이기도 해요. 마치 여러분, 이 임마누엘 칸트가 자기 유명한 친구가 있잖아요. 스베덴볼이라고, 이 뉴턴보다도 더 많은 150개 이상을 발명했던 스테벤볼이라고 하는 유명한 철학자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성령을 체험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든 과학자로서 내려놓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그래가지고 임마누엘 칸트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지금도 어디 지구촌 어디서 무슨 일어나고 전부 약간 신비주의자처럼, 나중에 이제 신비주의자로 사람들이 그 스페덴보리를 치부했지만 사실은 여러분 굉장한 영성가였어요. 그래서 칸트가 그 스페덴보리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결국 나중에 순수 이성 비판과 실천 이성 비판을 쓰면서도 그 신의 영역을 남겨놓았어요. 신앙은 이성으로 제한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성에 뛰어넘는 그 무엇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는 집안에서 늘 있었고 바깥에를 안 나갔어요. 근데 모든 그 영적인 정보를 스베덴 보리가 다 줬단 말이에요. 그는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자기 이성으로는 이해하지 못하는 신비한 세계를. 근데 오늘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동방 박사들이 별을 연구하다가 이 별이 움직이는 거예요. 이 별이 움직일 때 한 시대에 인류의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있을 거라고 경배로 왔는데, 안타깝게도 왕도 제사장도 이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오히려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분들이 원래는 4명이, 전설에 하면 4명이 출발했다 그러잖아요. 근데 첫 번째 그 사람들이 가져온 예수님을 경배하러 올 때 예수님을 왜 경배하러 올 때 왜 그걸 가지고 왔는가? 이거는 미리 앞으로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또 대제사장으로 그리고 부활을 상징하는 3명의 동방 박사들이 첫 번째 모략을, 황금을 가지고 경배하러 왔어요. 이게 멜키오르예요. 우리 한번 PPT 띄워주실래요? 왕을 위한 예물이에요. 만왕의 왕으로 오실. 마태는 이거를 다른 데는 안 나오는데, 마태는 제가 여러분 왕의 복음이라고 마태복음을 그렇게 제목을 정했잖아요. 근데 이 왕으로 오신 예수님 때문에 다 시험에 걸려. 유대인도 시험에 걸리고 사두개인도 시험에 걸리고 왕도 시험에 걸려. 근데 시험 든지 않은 사람이 누구예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은 오히려 이분이, 이게 하나님의 섭리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아니겠어요? 이 멜키오르가 왕을 위한 예물로 황금을 드렸어요. 참된 진짜 왕이라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우리 왕 대신 예수님, 마음을 다스리는 왕으로 오실 예수님을 경배하러 온 거예요. 심령의 왕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모시면 저와 이름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나를 지배하고 나를 통치하면, 복음의 통치력을 갖고 내가 살면 내가 여러분 진짜 심령의 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오시면 슬픔도 절망도 유혹도 시험도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이 멜키오르가 이 예수님 경배하러 왔을 때 황금을 가지고 온 거예요. 두 번째 넘겨주실래요? 가스파르는 유황을 드렸어요. 이건 제사장을 말하는 거예요. 대제사장. 근데 대제사장인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희생제물이 되신 예수님, 또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는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사죄를 위한 예물을 드린 거예요. 세 번째, 발타샤르는 모략을 드렸어요. 죽음을 앞둔 사람에게 시체에 이제 썩지 않도록 바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영원히 썩지 않는 부활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지난 부활절 때 여러분에게 설교를 제가 했잖아요. 예수님이, 베드로는 그걸 알아요. 음부에 가셨잖아요. 지옥에 간 거예요. 근데 거기서 예수님이 거기 머물질 못했어요. 왜? 여러분, 죄가 없는 곳, 죄가 없으면 지옥에서는 토해낼 수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지옥에 가면 반드시 토해낼 거예요. 왜?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마지막으로 이제 이거는 전설의 4명인데, 그 알타바는 오다가 병자, 의학도 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이 사람은 병자를 돌보다가 늦게 도착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예수님이 헤롯이 2살 아래 어린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명할 때 예수님이 애국으로 피신 갔을 때 거기서 만났다는 이야기도 있고, 또 이 알타반에 대한 전설은, 이야기는 굉장히 많아요. 자, 여러분, 오늘 새 시대의 목자, 영적 매너리즘에, 사상적 매너리즘에, 정치적인 매너리즘에 빠져있는 그 시대에 예수님이 오셔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예수님을 영접한 저와 여러분은 이 시대에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 시대의 목자다. 예수님이 인류의 목자가 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영접한 저와 여러분도 이 시대의 목자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대제사장도 헤로드 왕도 유대인이잖아요. 매너리즘에 빠져서 예수님이 오시는 걸 몰랐어요. 나는 오늘 수요 예배 같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영적 매너리즘에 절대 빠지지 마십시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나를 통해서 이루실 구원의 역사,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저와 여러분이 지금 새천년을 살고 있는 거예요. 7번째 천년을 살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을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콜링 불러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은 시대의 목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떡집이에요. 예수님은 온 인류의 떡집이에요. 자, 여기 보세요. 자, 결론을 내릴게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앞으로 마태복음의 마지막 부활 승천하시면서 임마누엘,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면서 마태복음 16장에 교회를 주셔요. 교회를. 예수님이 이 땅에 두 개, 하나는 교회를 주고 또 하나는 뭐예요? 기다리라, 성령을 줘요. 교회를 준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 고백하는 자에게 생명을 주시고, 두 번째 성령을 준다는 얘기는 관계 공동체를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여러분은 지체예요. 여러분은 생명체예요. 할렐루야. 그 생명이 성령을 받으면,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사람들과의 관계를 가지면서 여러분은 시대의 목자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네 번째 우리 마태복음 강해하면서 시대의 목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에게 예수님이 두 가지, 교회를 주셨고 성령을 주셨어요. 교회를 통해서 생명을 주셨고, 그 생명이 머리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지체의식을 가지고 성령이 임하면 저와 여러분은 끊임없이 교제하면서 관계 공동체를 맺으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확장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시대의 목자입니다. 저도 이 시대의 목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매너리즘에 빠지지 마십시오. 매너리즘에 빠지면 나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내 삶의 현장에서 목자, 시대의 목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시대의 목자를,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이 시대의 천국 복음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하늘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하늘은 뭐라고 그랬어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 나라는 어디예요? 자연계와 영성의 모든 이런 세계, 영적 세계, 인간의 세계. 천국은 어디예요? 우리 마음속에. 그래서 여러분이 시대의 목자는 하늘도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도 경험하고 천국도 경험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끊임없이 많은 영혼들을 올바른 길로, 승리의 길로,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시대의 목자, 그 사람을 지금 우리는 찾고 있습니다. 주님이. 근데 매너리즘에 빠지면, 아유 목사님 나만 잘 살다 가면 되지 뭐, 아유 나는 싫어요. 그게 바로 매너리즘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여러분, 마지막 코끝의 생명이 끝나는 날까지 여러분이 시대의 목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흘러보내는, 예수님의 생명을 흘러보내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